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느님. 그래서 성부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느님이시죠? 네. 성부. 성부 하느님. 이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 창조를 하신 분이니까 창조주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이 창조주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드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자. 성자 하느님. 이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거죠? 네, 구원자 하느님. 구세주 하느님이 구원자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통해서 이 지상에 우리 그 성자 하느님이 계속 계실 수가 없으니까 고아로 남겨두지 않겠다. 다른 보호자, 협조자를 보내주시겠다 하시면서 당신의 그런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누구라 그래요? 성령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유임을 나눠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성령 하느님. 이분은 성령 하느님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삶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례 성사를 우리가 인간이 주더라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를 사제가 드려도 그거는 뭐예요?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미사는 유효한 거다 말이죠. 그 다음에 성사를 거행하는데 그 사람이 성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성사 거행 그 자체로 유효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효적이다. 사효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효성. 성사 거행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단 말이죠. 성사 거행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단 말이죠. 왜? 성령께서 그 성사 거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벽한 사람만이 성사 거행할 수 있다? 그러면 성사 거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황님도 못해. 교황님 본인이 죄인이라고 그러시는데 윤리도덕적인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거를 섬기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흔적이? 원죄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황님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 잘못 알고 있어, 우리가. 이게 우리 저치 본당심은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령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사효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사 거행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근데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느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고해성사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지 박정배 신부 이름으로 사하노라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개신교 형제들한테 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하냐고 그러죠? 아니 이게 녹음기 틀어놔요. 녹음기 그냥 그대로 녹음기 틀어놓는다고. 이거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니네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니? 물어보라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냐? 물어보라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니네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아멘하고 하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목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물어보시면 돼. 활동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개신교 신자 아니지. 활동한다고 그럴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가톨릭교회 사자 안에서는 당연히 주교님이 사제에게 서품을 주면서 안수를 주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풀어놓으셨단 말이죠. 이게 사자 안에서 활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사가 다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효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효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까지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4세기 이후에 종교 자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해 때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배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견딘 사람들은, 저 배교한 놈들은 저 미사 지내면 안 되고 성서 집행하면 안 된다는 논란이 생긴 거예요. 되게 논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자 교회 회합을 열어서, 공회를 열어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따지면 너도 박해 견뎠다고 네가, 그게 벌써 교만이다 말이지. 이거는 성령께서 하느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하느님께서 사제를, 주교를 도구로 쓰셔서 그 성사 거행을 하고 미사를 드리는 거지, 너의 성덕을 보고 그것을, 그 미사가 유효하고 성사가 유효한 거는 아니라는 거지. 교회가 그거를 입장을 밝힌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저 신부 마음에 안 드니까 고해 순서 안 본다, 미사 안 한다. 네. 우리 교회를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 저거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래? 성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그걸 뭐라 그래? 이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사 거행 자체로 유효한 거를 사효성이라고 그러고, 내가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준비 자세에 따라서 은총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이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네. 그 교리 문제 다 알려드렸는데, 네. 거기에 다 있어요. 교리 문제, 그 문제에 다 있어요. 이게 이 교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 그래야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친절한 신부가 어디 있어요? 문제까지 다 알려주고. 거기 문제, 거기에 보면 1과부터 20초까지 다 찾아보고 해라고 문제를 그렇게 냈어요, 제가. 예. 보면은, 오늘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8, 90 먹어서? 그런 신자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다 아시고.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이분들이 구분은 되지만,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구분은 되지만 동일한 하느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삼위 구분이 되지만 성부라는 위, 성자라는 제2위, 성령이라는 제3위 구분은 되지만 일체 한 분 하느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삼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종교다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개신교 형제들이 뭐라 그러면은 우리는 삼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종교다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죠? 나중에 다음 주나 언제 그 유인물 삼일체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작년에 삼일체 대축일제 제가 강론한 원고를 그대로 제가 드릴게요. 그거 읽어보면은 십자송을 걷는 것이 얼마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얼마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 거기 제가 아주 그냥 핵심만 딱 4페이지로 요약을 해놓은 거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드릴 거예요. 오늘 저 성령 하느님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느님은 이렇게 이제 우리를 그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를 거룩한 사람, 우리가 성사 거행이나 전례 거행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무슨 그 자선을 행할 때, 그것 우리를 행하도록 우리를 부추겨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느님을 성화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주 하느님. 성화주 한자로 먼저 쓰겠습니다. 성화 될 화자 거룩하게 해준단 말이죠. 성화주 하느님. 성부는 창조주 하느님. 성자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자 구세주 구원자 하느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게 딱 그럼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어떻게 돼? 삼일체 하느님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글쎄요, 머리 극적 예비 신자들 어저께도 면담하는데 요번에 또 그렇고 그 전에 세례자 앞분인 사람들 그 전도 그렇고 다 대답을 잘 못해. 이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느님, 삼일체 하느님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창조 하느님 사도신경에 다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다 나와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 누구예요? 성부 하느님. 천지가 뭐예요? 하늘 땅. 하늘 땅만 하셨나? 천지라고 단어를 썼을 뿐이지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천지가 뭐예요? 우주 만물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이제 뭐예요?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으니까 어떻게 누가 그 속죄를 하긴 해, 누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인간 중에 누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녀 마리아께서 잉태단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게 뭐예요? 성자 하느님이니까 누구예요? 구세주 하느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따오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나오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에 보면은 성령 하느님에서 뭐라 하냐면 하느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에게 뭐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 선물을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느님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느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님이 뭐예요? 교회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궁전이다. 누가? 내가. 이게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궁전이에요. 성전이에요. 누가? 내가. 이게 자녀도 부모도 부부간에도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다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 신자라면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궁전이라는 거예요. 더 넓은 범위로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인간이 인간을 도구로 쓰시지만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느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데 성령 강림 때만 불러들이시고 성령 강림 끝나면 가시오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분. 다 했네요. 성령, 뭐 거룩한 영 다 했죠. 예,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 그분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설명한 거예요. 성령님의 활동 봅시다. 성령님의 활동 성경 안에서 다 했죠? 네. 두 번째 페이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활동. 어디서?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복음이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내가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비명 행사를 했으니 이게 다 끝났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가던 길 가야지. 내가 그냥 예루살렘 뒤로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16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거기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거 그림 그린 거. 그 엠마오에서 제가 사온 거예요. 요번에 말고 그 전에. 그거 보면 독일 수녀님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한 6컷으로. 거기 보면 색깔이 그냥 인생 끝났으니까 걸어가는 게 우거지상에 그냥 우거지국을 못 먹었는지 하여튼 우거지상에 뒷배경이 어두컴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빛이 생기고 밝아지면서
뒤에 있는 나무들 다 죽은 나무만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무가 살고 그 다음에 길이 밝게 나타나요. 그 양을 어떻게 조화를 잘 그려서 그린 수녀님이. 그래서 제가 3불인가 2불이에요, 원래가 가격이. 아니 2유로구나, 2유로. 비싼 거죠. 샀어요, 제가. 그래서 먼저 성당에서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화면 위로 보여드리고, 이만한 먼저 성당에서는 6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그거를 신자들 딱 나눠드렸어요. 한 장에 2유로였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 종이에다가 앞뒤로 해가지고 다 나눠드렸어요. 선물로. 그래서 큰형님 집에 갔더니 형수가 액자에다 그거를 딱 담아놨는데 더 멋있어요. 액자에 담아놓으니까 딱 6개 순서대로 해놓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오시면 보여드릴게. 안 오시면 못 보시는 겁니다. 예. 이게 거기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그걸 느끼게 해주신 분들이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청원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책 읽듯이 넘기니까 제자들처럼 뜨거운 감동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당신의 말씀 오늘 내가 읽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짧잖아요. 이 기도 못해? 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인용표 보시면 성령께서는 성경이 쓰여질 때만 영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역시 돕론이로서 활동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은 성령의 활동 때문이고, 만일 성경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힘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문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살아있는 문자냐 죽은 문자냐.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살아있는 문자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죽은 문자로 그냥 남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게 되며 그 성령께서는 마치 세례 때 아드님 위에 내리셨던 것처럼 성경 안에 머무르십니다. 성전 안에서 이거는 좀 우리가 보면 성전이란 주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우리 신앙들 그 어떤 미사 드리는 거, 예배 행위 이 모든 것 안에서도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어오는 이 성전은, 사도들에게서 이어오는 성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도권, 교회가 가르치는 직무라 그랬죠. 그걸 교도권이라 그랬죠. 성령께서는 교회 직무를 세우시고, 교회 직무 누구를 세운 거예요? 교황과 주교,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얘기는 그런 걸 통해서 오류에서 잘못으로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단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교도권 안에서도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성사 안에서 성령께서는 성사로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어 주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를 사하고, 그렇죠? 예. 이게 성사로 성사 거행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할 수가 없을 때. 네? 네. 그 다음에 은사,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 이게 원래 교회 용어인데,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정치인들한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용어서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은혜, 은총, 은사. 그게 그거 같은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런 도움, 그런 덤, 이런 거를 은혜라고 한다면, 은총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인 거죠. 예.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은 은혜의 은총을 그냥 그게 그걸 넘나들면서 쓰기도 하는데 은사라는 말은 좀 다른 거예요. 로마서 거기 12장에 나오죠. 성령께서 보면은 예언, 그 다음에 봉사,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권면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로 쭉 얘기를 해요. 은사를.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 1서 12, 13, 14장을 그것도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 은사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거기도. 가장 좋은 은사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를 하느님께 청하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일서 13장 있죠? 그 13장의 핵심이고 12, 14는 여러 가지 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언어를 얘기하는 사람, 기적을 베푸, 그것도 다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가장 좋은 은사는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을 앞뒤로 해서 12장, 14장에 어떤 성령님에 관한 역할, 기능,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장이 사랑의 찬가가 성령님의 그런 은사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복음 선포의 현장에 계셔요. 바울오 사도가 어디 다른 데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달라고 그런 총을 해요. 선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나 잘 몰라가지고 떨려가지고 그런데 내가 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당에서 제일 많이 선교하는 자매님 계시는데 그냥 성령께서 마음을 그냥 막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매님과 작년에 얘기 나눠보니까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부추기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계속 활동하시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활동하고 싶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옆에 한마디 거두르면 돼요.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 친척이나 아는 사람한테 야 성당 가자. 너 성당 하느님 믿을래?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까지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선교 현장에서 내가 선교 활동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은 사도들의 행적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선포였어요. 이게 부활식이 월요일부터 뭐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셔서 그분을 하느님과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였어요. 어제하고 오늘 계속 베드로 사도 설교 내용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교의 선봉장에 나선다는 거예요. 신앙의 증거 안에서 성령께서는 성인들의 증거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마더대사 수녀님, 여러 가지 요한 바로 2세 성인들 다. 그 다음에 오상에 비 오신 분님. 오상에 비 오신 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이 프란시스코 성인 이후에 처음으로 5 상처를 입으신 분인데 이분이 막 손에 그냥 그 고통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 장갑을 끼고 막 피가 막 묻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이게 마귀도 장난질을 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걸 봐요. 관찰을 해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장난치는 건지 기다려 봐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오상의 비오시무님이 미사한다고 오상을 받은 분이 미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미사도 안 가던 놈들까지 다 몰려오니까 성당에 매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사고로 날 위험도 있고 막 그런 게 몇 년 하다가 이제 교황청에서 미사를 혼자 하라고 금지를 시켜요. 근데도 오상의 비오시무님은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 몇 년 지난 뒤에 또 그러면 신자도 같이 하라.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금지를 시켜요. 혼자 하라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 나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신자들 같이 미사하면 됐지. 근데도 오상의 비오시무님은 딱 그거를 수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분들의 삶을 보면은, 성인들의 삶을 보면은, 교회 명령에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하라고 도둑질하라고 시키는 명령을 시키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걸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도 오상의 비오심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건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구나. 어떤 그 판단의 증거도 되는 거예요. 증거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이분이 요한 바울 2세가 로마에 유학하러 왔다가 이분의 소문을 듣고 고해성사를 보러 온 거예요. 오상의 비오 신님한테. 근데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메모를 해서 딱 거기 도와주는 봉사자한테 신부님 드리라고 하고서 딱 문 밖에 나가는데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메모지를 보고선 저 사람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요. 요한 바울 2세가 신학생, 유학 공부를 해러 온 거지. 폴란드에서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당신 앞으로 교회를 큰일 할 뿐이니까 외국어를 더 배우라고 딱 그래요. 그래서 그 요한 바울 2세는 5가지 언어를 해요. 폴란드 말 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불어도 할 줄 알잖아. 폴란드 옆에 있는 게 독일어 되지. 이태리 말, 유학 와서 이태리 말 되지. 영어도 했지.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이런 성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과 교회에 나타난 성령님,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숨겨진 상태로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 사무엘기 상관에 보면은 사울이 임금이 되기 전에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쳤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울 안에서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임금으로 등극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령의 이끄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서 임금 역할을 40년 만에 끝나죠. 이게 이제 다윗이 임금으로 임명받았을 때도 주님의 영이 들이닥쳤다. 그 다음에 판관계에 가면 판관들에게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쳤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전서 61장 1절에도 보면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성령이라고 표현 안 하지만 주님의 영이 나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그 다음에 아픈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해방을 그거 이사야전서 말씀이 루카복음서 예수님이 첫 말씀으로 설교를 하죠. 그걸 딱 한단 말이에요. 네, 성령이라고 나오지는 않고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들이닥쳤다. 내렸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왕, 판관,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 안에서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셨어요. 신약의 성령님. 그 다음에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얘기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을 소개해요.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하느님 아버지의 그런 구원 계획을, 구원 플랜을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다시 원위치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셨다는 게 뭐예요? 숨이 뭐예요? 스피리트, 영이거든요. 어리거든요. 네.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와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예, 다음 주 복음이 성령을 받아라. 예. 그 다음에 그분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강자는 내릴 강자예요. 내려서 우리 교회 안에 머물기 시작했단 말이죠.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 언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딱 아까 다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약속되신 분 성령 하나님 그 위에 보시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 성사들을 통해 부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되신 분 성령님.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또 다른 보호자 뭐를 보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호자였고 육신으로 계실 때 부활 승천하신 뒤에 보내주신 성령님 누구예요? 다른 보호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보호자였다는 거죠. 다른 보호자는 성령. 그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명령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욕을 받으실 수도 있고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도 나와요. 예, 이처럼 성령님은 돌이나 나무처럼 비인격체가 아닌 인격체시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인격체라는 얘기는 슬퍼하실 수도 있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인격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우리 그런 인격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격체는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웃고 그래요? 돌이 그거를 해요? 비인격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돌 같은 거, 나무 같은 경우. 예.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성령님은 하느님이시다. 성령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느님이 영원하셔요? 아니면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느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하느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죠. 무소, 구제. 어려운 말이죠.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죠. 안 계신 곳이.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어디든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시면 그게 하느님이 하느님 아니에요. 하느님 아닌 거죠. 인간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죠. 생각으로는. 그렇죠? 예. 이 신체적으로는 동시에 있을 수는 없죠. 예. 하여튼,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예. 타인을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하며 서로 배려와 선을 도모하는 대화, 타인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식 등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선물이다.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도록 이끄시고 선한 방향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호자이시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인격체이시고 하느님이시다. 우리가 양심에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분이래요. 그 다음에 나가는 말. 예. 이거 7번은 그건 좀 약한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맨 밑에 나가는 말. 요사이 흔하게 사용하는 영적 생활 혹은 영성 생활은 단지 육체적이거나 생물학적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영육을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먹는 거라든가 어디 여행을 하거나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이거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는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영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돼서 결혼 생활이라든가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가 일하는 거 이거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생활,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이고 어떤 경제 활동을 부정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자는. 할 수 있죠. 안 하면 누가 해? 정치인들이 다 해먹죠. 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시의원도 다. 그렇죠? 그게 대의민주주의인데 우리가 다 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뜻을 다 대변하고 하느냐 말이죠. 아니라 말이죠.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얻기 위해서, 정권을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해먹어도 그냥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제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입법자들이니까 해와네. 안 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3년에 미국에 갔더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갔더니 주지사가 쫓겨났어요. 주민 소환제에 의해서. 왜? 이 1년 예산을 세웠는데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이게 시민들이 발의해가지고 주지사를 쫓아냈어요. 탄핵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뽑은 게 공화당의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된 거예요. 이거 배우를 뽑은 거예요. 배우라고 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애들 다 하는 거지. 아놀드 슈와제네거도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천주교 신자예요. 케네디 딸인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사촌인가 딸인가 누구하고 했죠? 예.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 모르셔도 돼. 그러면 저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이라 아는 거지. 먼저 뭐 정부들이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회사니 뭐 정부를 다 내려보냈는데 아이 주말만 되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다 올라오니 이거 뭐 이게 이제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이제 서울 주변에 뭐 교육이니 무슨 문화니 예술 뭐 다 몰려 있으니까 다 일로 오는 거예요. 다 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지역마다 중요한 유명한 대학들이 다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는 버클리 유니버시티라고 저기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있죠. 심심하면 노벨상 받아요. 그 교수들이 뭐 그거 받으면 뭐 대단한 거 뭐 받아요. 그랬더니 없대. 돈도 뭐 얼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이름 따서 도로, 길, 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길을 누구누구 길 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래요. 캠퍼스 크지도 않아요. 네, 서울대는 굉장히 넓은 거죠. 네, 제가 가보니까 크지도 않아요. 네, 근데도 그냥 노벨상을 심심하면 타요. 우리는 심심하지 않아가지고 못하는 것 같아. 그 영성생활, 영적생활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 말은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이라는 건 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육의 열매가 뭔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작년에도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그게 영적 생활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따라가면 이게 육의 삶인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이간질하거나 뭐 분열시키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육을 따라 사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또는 하느님의 사람은 성령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영을, 하느님의 숨결을 지니고 사는 사람. 그는 낡은 존재 방식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옮겨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으면 육을 따라 살아왔는데 세례받으면 하느님의 영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과거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내가 그거를 받는 거고 그걸 따라서 살려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례성산.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내가 그거를 따라가겠다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성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새로운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라는 말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오죠. 이제 바울 사도가 새로운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 어디로? 다마스쿠스로. 그게 뭐예요? 이게 과거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기 이전의 삶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기 이전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면 세례받은 이후에는 저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삶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겨주고 이끌어주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지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칼 라너라는 아주 그 20세기 우리 가톨릭 교회 아주 그냥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예? 우리 여기 강당에 꽉 찰 정도로 책을 쓰셨대요. 그분은 말만 하면 그냥 다 책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우리말로는 번역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 말이. 번역을 해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번역이 많지는 않은데 이분이 조그만 책자들을 이제 우리 시부님들이 이제 그 번역한 책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이 책은 얇은 책인데 3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일상이라는 책이에요. 춘천교구 주교님 하셨던 장익주교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면 박사 아드님이죠. 예, 장익주교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영적 체험,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어떤 모습인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데도 부당한 취급을 받았는데도 침묵을 지킨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남들은 오히려 나의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도 남을 용서해 준 적이 있는가? 우리가 순명치 않으면 불쾌한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과 그 뜻이라고 부르는 저 신비스럽고 소리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분 때문에 순명한 적이 있는가? 하느님 때문에 순명한 적이 있는가 말이죠. 노예 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내적인 만족마다 못 느끼면서도 희생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순전히 양심의 내적인 명령에 따라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무에게도 이해 못 시킬 결단을 완전히 혼자서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음을 알면서 자신이 영영 책임져야 할 결단인 줄 알면서 내린 적이 있는가? 맨 밑에 줄에 느낌의 가품마저도 없이 누구에게 친절을 베푼 적이 있는가? 이런 적이 있으면 영적인 성령을 체험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그렇죠? 네. 조금 앞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깊이가 다르죠? 네. 깊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런 체험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포함해서 다 이런 체험을까지 나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미사 오는 거고 이 피곤한데도 몸을 이끌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뭔가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아니 집에 가면 편하고 들어놓고 자고 싶은데 그래도 오는 거예요. 예. 끝으로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영적 생활의 길 어떻게 할 건가?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숨결이 강력하게 살아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리스도께 청해야 된다. 이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분 곁에 머물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쓰신 이가 성령님을 알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 대화할 때 그분의 말씀 안에서 현존하시며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주님을 진실로 구할 때 그것은 마치 성령의 정원 안에서 한가로이 거니는 우리를 만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졌는데 아주 짧은 40분 내에 딱 정리를 했어요. 이게 여기 보니까 벌써 처음에는 성령님이 저기 계시다가 여러분의 여기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각자 마음 안에 다 자리 잡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